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직 연초죠. 아직 연초입니다. 이제 오늘이 21일, 20일 지났네요. 실감 나십니까? 아직 실감 안 나죠? 중딩들. 교복 입고 이제 학교 가야 실감이 날 거예요. 우리 이제 뭐 현서는 고1이니까 실감 안 나겠지만 창훈이는 이제 고2잖아요. 2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아직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금방 지나가서 이제 만약에 내년 이맘때다 그러면 창훈이는 고3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미라가 몇 학년 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면. 졸업반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취업에 대한 고민들, 진학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이 그렇게 우리에게 여유롭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뭘 하죠? 다짐이라는 거래요. 올해는 실패하지 않고 이렇게 할 거야.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다이어트.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뭐 금주, 금연, 또 취업, 진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면서 금방 이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중간에 포기해서 그런 속담이 생겨서 작심삼일.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3일이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여유롭게 두질 않아요. 내가 다짐한 것을 여유롭게 풀어낼 수 있을 만큼 세상이 만만치 않고 세상은 거칠어요. 그래서 그거 쫓아가다 보면 내가 다짐한 것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꾸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현실 속에서 조금이나마 더 성장하고 나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분명 올해도요. 2018년 한 해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내 생각대로 다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얘기하는데 나는 계약하는 게 좋아. 근데 반편성은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작년 한 해 동안 사귀었던 아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반이 바뀌면 싫은 거죠. 근데 그게 우리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취업을 하는 것도 진학을 하는 것도 연애를 하는 것도 내가 뭘 하는 것도 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 우린 그걸 각오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 가까운 블레셋길이 있는데 어디로 보냈어요? 홍해의 광야길로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걸 우리가 더 궁금해야 되고 그것을 더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혹 하나님께서 시온에 내려가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는 홍해의 광야길로 우리를 내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야. 여기에 생명이 있겠지. 할렐루야. 여기에 응답이 있겠지.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에 이를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원을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짐 캐리라고 하는 배우 아시죠? 헐리우드 배우 짐 캐리라고 얼굴 뭐지 마스크라고 하는 영화 유명했던 그 배우가 사실은 무명의 배우 또 아주 깡 무명의 배우였어요. 죽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그래서 헐리우드 왜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렇게 헐리우드라고 써있는 높은 언덕 있잖아요. 거기로 올라갔대요. 왜 여기서 내가 할 게 없지? 이 넓은 도시에 내가 왜 할 게 없지? 그래서 그 수표 책자에다가 다짐을 했대요. 나는 액수를 줬고 이 액수만큼 버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그 돈을 여기다 수표책을 딱 넣어놓고 다녔대요. 항상. 근데 머지않은 날에 짐 캐리가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운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으니 올해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료, 좋은 일들을 내게 허락해 주시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자꾸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상황과 처지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망이 없으면 골짜기에서도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내가 포로로 잡혀가든 병원 환자가 돼서 병원에 누워있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힘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생활 계획표처럼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애들 이렇게 요즘에는, 옛날에 저희 때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미는 거였어요. 자동차를 미는 건데 요즘에 이렇게 무선 조절이 있더라고요. 애들 자동차에 핸들 있어요. 근데 애들 뜻대로 가요? 아빠 뜻대로 가요? 아빠 뜻대로 가요. 아무리 애들이 핸들이 돌려도 그 방향으로 안 갑니다. 왜요? 그게 안전하니까요. 그게 안전하고 그게 수월하니까. 그걸 애한테 맡겨보세요. 가끔 이렇게 보면 부모님이 여기 앞에 앉고 이렇게 애들 운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거 접촉사고 나면 애 갈비뼈 다 나갑니다. 잠깐 앉혀주는 거지만, 야, 너 한번 해볼래? 아무리 내 자식이 있고 너 한번 해볼래? 운전대를 맡기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거는 미쳤죠. 미친 거죠. 우리는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많은 계획이 있고 나에게 많은 상상이 있지만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혹은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한 작정이, 내가 한 다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소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세운 계획이 전부 백지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허망한 것만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괜히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마음. 우리 교회가 올해 113 하잖아요.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사역하기로 했잖아요. 작년까지는 부담이 없었는데, 올해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지지난주 사실은 교회로서는 어려웠고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하여튼 재미났어요. 왜냐면 막 오후 예배를 막 다 드리고 갔어요. 집사님 모르셨죠? 미라만 갔더라고. 지난주는 미라하고 차은이만 가고, 근데 지지난주는 미라도 예배 드렸죠. 그러니까 오후 예배 안 했던 거 해보는 거예요. 안 했던 거. 그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다른 거 못하겠다고. 강단의 목사님 예배 드릴 때 강단의 물을 제가 떠놓겠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우리 장로님이 늘 하시는 거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화분 관리. 이게 원래 가만히 있어 다 죽는 거예요. 원래 다 죽는 거. 누군가 했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가시니까 아무도 터치. 알잖아요, 다들. 이건 내가 건들 수 있는 게 아닌 거 알죠? 이런 것처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나씩을 맡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사모님은 우상교회 다니실 때 목사님 가운 넣는 거 하셨어요. 그죠? 가운하고 이거 휘장. 그러면 가운 예배 전에 갖다 놓고 또 반주하고. 그럼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1년 동안 믿음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정하고, 제가 오후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금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이런 사명들을 여러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리수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혹은 아들 식사 상은 제가 펴고 제가 접겠습니다. 신발 정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주보 정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 뭐예요? 예배 끝나고 가면 다 바닥에 놓여있는 거 쫙. 제가 오늘 처음으로 안 싸는데 그런 얘기 해봤어요. 어제 했나요? 주보가 항상 남더라. 겨우 20장 출력하는데 주보가 항상 남아. 그래서 내가 주보를 하지 말까? 딱 제가 주보 보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주보 본다. 나는 주보를 꼼꼼히 살펴본다. 다음, 왜 숫자만 딱 하려고요. 그 숫자만 해갖고 딱 그 숫자만 해가지고 예쁘게 비싼 종이 해갖고 딱 그분들만 드리려고. 가지고 가셔서 전도도 하시고 뭐 이거 맞추면서 다른 게, 우리 교회 주보에 한번 읽어봐. 나는 우리 예배로 은혜 받아. 목사님 말씀 요약했으니까 한번 봐. 줄 수 있잖아요. 그러라고 만든 거예요. 저만 알고 있었죠. 비밀이라. 저만 알고 있었죠. 주보 남는 거 제가 모아놓겠습니다. 저 헌금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들 잠바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작정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줄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맡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표를 만들어 놨었어요. 한 30몇 가지 할 수 있는 교회가 누군가 맡았으면 하는 일들을 쫙 해놨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제가 치사하더라고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일을 시켜야 되나? 어차피 본인들 복 받는 일인데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셨을 겁니다. 오라는 하나님 그 소원이 더 분명해질 수 있게 하셔서 내가 딴짓하지 않냐고 딴일하지 않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감동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은혜 받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어쩌면 올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이 품으신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넘어가세요. 3명 기도하자 그랬죠. 3명. 우리가 3사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사람 변화될 겁니다. 그냥 기도, 하나님 제가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섣불리게 접근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지나가다 예쁜 여자 있다고 안녕하세요. 전화번호 주세요. 그냥 안 되잖아요. 우리 아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의 영혼권을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걸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럼 그거 하다가 내가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알잖아요. 같이 친한 사람이니까. 저는 몰라도 여러분 아시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 기도가 좀 부족하겠다. 강단에 올리세요. 그러면 그거 좀 공유해서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선생님들이 같이 기도하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총 쏘는 것보다 폭격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기도의 폭격. 그래서 3사람 기도라고 올렸더니 너무 신중하게 3사람 고르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다음 주까지 올려놓으세요. 기도 마감할 테니까 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그 중보기도 카드 있죠?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3가지, 올해 기도 제목 3가지, 밑에 3명 전도 대상자라고 해놨는데 그거 아니라 그냥 중보기도 대상자 3명 적고 구체적인, 그러니까 긴급한 것만 하세요. 응답돼야 될 것만.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들만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게 해결되면 또 카드를 올리면 되니까 그렇게 올려놓으셔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설마 교회 다니거나 저 사람이 설마 예수 믿겠어?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자기 뜻대로만 살아갈 수 없어요.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랬죠. 아버지 신부름 갔다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구덩이에 빠졌다가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감옥에 가는, 말도 안 되는, 전혀 요셉이 생각지도 못했던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그 길을 나중에 뭐라고 해석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보내시려니까 그 방법 쓰신 겁니다. 아멘. 그 사람들보다. 그거 갈 필요가 없으면 굳이 구덩이에 빠질 필요도, 보디발의 집에 갈 필요도, 억울하게 누명을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보다 먼저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근과 풍년을 관리해야 되니까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위해서 급하게 요셉을 보내시게 된 겁니다. 급하게 보내시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요셉이 걸었던 이 길이 사실은 바로에게로 가는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요셉의 길로 바꾸신다면 불평, 불만, 원망 없이 잘 따를 수 있겠습니까? 바늘 맡았는데 정민이가 학교 딱 갔는데 바늘 맡았는데 친한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떨어지고 전혀 모르는 애들만, 다른 초등학교 애들만 잔뜩 나왔어.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렇죠. 오늘 올해는 틀렸어. 친한 애들 한 명도 없어. 응애하고 뱃속에 태어나다 나영이랑 정민이는 태어나자마자 친했냐? 친해지는 거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길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도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인생에 대한 많은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민족을 살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그렇게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욥이 뭐라고 기록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그가 아시나니. 이 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요셉이 당한 일을 생각해 봅시다.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생일 잔치하다가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이 갑작스럽게 외부 세력이 침략을 해서 재산을 다 가져가요. 동물들도 다 가져가고 다 뺏어가요. 심지어 이제 자기 몸 하나 남았는데 여기에 병이 들어서
막 기와장으로 피나도록 긁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옆에서 바라보던 아내가 욥에게 야 차라리 그 땅으로 살려면 그 모양으로 살려면 그 지경으로 살 거면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라고. 보는 사람조차도 괴로웠던 인생인 거예요. 보는 사람조차 괴로웠던 사람이에요. 요새 그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상상했겠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었는데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불행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규모로 일어날 줄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추측조차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욥이 그 과정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괴로움, 고통, 아픔, 슬픔, 상처라고 얘기하자면 뭐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네. 단련하시네. 할렐루야. 단련하시네. 우리 원어로 보면요, 시험하시다.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요. 사실은 원래 진짜 그 의도였잖아요. 사단이 재산 없으면, 자식들 없으면, 처자식 없으면, 건강 잃으면 하나님은 원망할 겁니다. 예배 안 드릴 겁니다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우린 있을 때 찬양하고 없을 때 원망하고, 내가 가지면 찬송하고 없으면 불평하고. 욥은요, 있으면 있어서 찬양, 없으면 없어 이러저도 하나님을 찬양. 어차피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필요하면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욥도 딱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아유, 하나님 또 나를 간보시는구나. 하나님도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견딘 거예요. 욥은요, 이 단련의 과정 다음엔 자기가 정금과 같이 순금같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가 뭘로 나타났느냐? 순종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이 왜 순종하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왜 충성하지 않는 줄 아세요?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적이 오른다고 확신하며 공부해요, 안 해요? 공부해요. 쪽집게가 왜 쪽집게예요? 반드시 찍어놓은 그 문제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쪽집게니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 말씀에 순종했겠죠. 욥처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아직 덜 믿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 덜 믿어지기 때문에. 욥은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이걸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받아들인 거예요. 좋은 일도 받아들이고 안 좋은 일도 받아들인 거예요. 욥은 온갖 불행에 떠밀려 서 있는 이 길, 이 자리,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욥의 자식이 죽는 걸, 욥의 재산이 이뤄지는 걸, 욥이 건강 빼앗기실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는데 침묵하신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침묵하셨을까요? 독수리는요, 새끼가 부화하면 이렇게 또 날개 좀 할 때쯤 되면 높은 데로 물고 가가지고요 놔버린대요. 그럼 떨어지면서 얘가 살기 위해서 뭐예요? 날개질해요.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걔네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고. 강하게 캐나, 강하게 캐나. 아니까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독수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어가 왜 상어인 줄 아세요? 저 어제 다큐멘터리 보고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상어가 알을 낳아요, 새끼를 낳아요? 구피가 알 낳아요, 새끼 낳아요? 원래 알을 낳는 게 맞아요. 알을 어디다 넣냐면 뱃속에다 낳아요. 뱃속에서 부화해요. 그럼 상어가 몇 마리 낳는 줄 아세요? 한 마리 남아요. 근데 저는 그거 어제 처음 알았어요. 알이 이렇게 수백 마리 나잖아요. 그러면 상어가, 엄마 상어가 뚜루뚜뚜루 엄마 상어 뚜루뚜뚜루 가만히 먹을 것도 안 주고 가만히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자라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이 상어가 이제 부화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5,000km를 횡단해서 자기 태어난 곳으로 간대요. 그럼 그 과정 가운데 엄마 뱃속에서 무슨 일이, 엄마 상어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뚜루뚜뚜루가 일어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부화한 상어가요, 새끼 상어가 다른 상어를 잡아먹기 시작을 해요. 다 잡아먹고 한 마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태어나자마자 자립이에요. 안에서부터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잡아먹기 위해서 공격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 마리 태어나면 얘는 그때부터
조스가 되면 조스. 태어날 때부터. 와, 끔찍하더라고. 왜 상어가 상어인지 그때 아는 거예요. 그 많은 걸 다 출생해서 고만고만하게 살아나게 아니라 상어는 그 안에서 한 마리 남도록 자기 몸을 윤정하면서 엄마 상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엄마 상어니까 자꾸 뚜루뚜루가 나오려고 그래요. 독수리도 마찬가지고 떨어뜨려요. 모르는 거예요. 아, 차 싶어서 깜짝 놀라서 얘를 떨어뜨린 게 아니라 살으라고, 넌 독수리라고,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의 믿음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주시는 거예요. 기대했기 때문에.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예요? 욥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모든 과정을 버티고 나면, 이겨나가서 견디게 나면 내가 전문같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서운할 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세요? 어제 오늘 목사님이랑 통화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서로 그만한 교회하고 있으면서 사역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힘내요. 나도 맨날 소화불량이고 나도 맨날 힘드는데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죽다 살아나신다니 한들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힘내요. 서로 힘내요.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신실하게 목회하는 게 아닌가요? 왜 빨리 형통함을 안 주시죠? 왜 부흥을 빨리 안 주시죠? 근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아셔요. 몇 명이 모이는지, 재정이 얼마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허세만 안 부리면 돼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수백 명 모이는 것처럼 허세 부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욥이 어떻게 해요? 목욕하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아니, 기와장으로 피나도록 몸을 긁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식해요. 그게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도 아신다. 이런 모습, 하나님 처절한 모습 아신다. 하나님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서운해하지 마세요. 정금과 같이 나올 거예요. 오늘 주보사진 보시면 뭐예요? 대장간을 딱 몽둥이 두드리는 거잖아요. 쇠를 뭐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했어요. 왜 뜨거운 물로 끓여서 금을 녹여요? 은을 왜 녹여요? 걸러내기 위해서.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혹 여러분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 여러분이 계획하거나 생각했던 일보다 더 힘든 일이 닥쳐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려고 하는구나. 아멘? 근데 여러분 구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연단하는 건지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술자리에 가거나 내가 음란한 자리에 가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왜 나를 그때 막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기도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실까? 여러분이 한번 의심해 보세요. 내가 죄를 피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럼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의도했고 내가 했던 일인데 왜 하나님 나를 막, 하나님 알고 계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의도를, 여러분의 생각을.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여러분의 양심에 거쳐서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었는지, 아니면 요만큼이라도 내 마음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그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욥은 모든 상황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당했던 일이라. 근데 보세요. 욥이 그 와중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 그 다음 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지금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과정,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은 그 사정 가운데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실수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이슬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규칙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연속일 때, 괴로운 일들이 계속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따랐다. 원어로 해석해보면 붙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붙잡다. 근데 어떻게? 움켜잡는다. 움켜잡는 거. 여러분 애기들 어떻게 해요? 애기들 이렇게 잡으면 꽉 잡죠?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데는 불안한 거예요. 꽉 잡아요. 엄마 아빠를 잡을 때. 막 머리끄댕이로도 막 잡잖아요. 누구 주려고 가기 싫으면 막 이 안간힘. 이 안간힘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바로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놓고 싶었겠어요. 욕하고 죽고 싶겠어요. 얼마나 솔직히 욥의 심정이라면, 욥이 믿음이 없었다면 얼마나 그 지경이었으면 어딜 다 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연예인 자살이, 죄송하지만 연예인 자살이 그들이 뭐 안개로운데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미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따라서 죽었거든요. 베르테르 효과. 그래서 한 연예인이 자살을 하면 모방 자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욥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그러니 놓을 수가 없었어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치우치지 않았어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지경이면 한두 마디 거둘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니에요. 욥은 하나도 원망하지. 다시 말하면 치우치지 않았어요. 항상 그 평정심을 유지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탄식은 있었지만 욥이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간신히 부여잡고 의심하지 않으며 잠깐의 방황도 조금의 갈등조차 하지 않고 욥은 가까이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욥은 고백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에 신중했다. 뭐라고 고백하죠? 12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내가 늘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술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도다. 밥은 굶어도 말씀은 굶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우리 다현이 보면서 은혜 받아요. 어제도 그냥 1시간 황금빛 내 인생 하기 7시부터 8시까지 오늘 저 창세기를 붙였나 모르겠는데 창세기를 끝내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10장을 읽으려면요 애들이 10장을 읽으면 최소 40분에서 50분 넘게 걸려요. 아직 하연이 4학년이잖아요. 거의 1시간 걸려요. 그래서 딱 끝내서 아멘 하고 표시를 쫙 하고 TV를 딱 들었더니 황금빛 내 인생을 쫙 하더라고요. 황금빛 내 인생을 쫙 해요. 지한이가 불쌍하잖아. 봐줘야지. 근데 그것만 보면 되겠어요? 지한이만 불쌍해요? 태수씨, 서태수씨만 불쌍해요? 말씀 안 읽는 여러분은 안 불쌍합니까? 말씀 모르는 여러분은 불쌍하지 않을까요? 드라마 취해서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내게 말씀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셔야 돼요. 성경을 피셔야 돼요. 욥은 그 지경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었잖아요. 욥은 그지 말씀이고 뭐 다 필요 없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말씀을 붙잡았어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 볼게요. 왜 욥이 그랬는가?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 14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의 일에 많이 있느니라.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13절 말씀에 절대 주권자시니 하나님이 정하시면 누가 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누가 그걸 반대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욥은 어떻게 해요? 견뎌야죠. 견뎌야죠. 참아야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죠?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반드시 행하시는데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작정이 뭐예요? 욥을 망하게 하고 욥을 괴롭게 하고 욥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 위로가 되는 말이 뭐예요? 14절 뒷부분에 뭐예요?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이가 누구예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중딩에게도, 초딩에게도, 고딩에게도, 대딩에게도, 직딩들에게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께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일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안 됐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갔을 때는 항상 한결같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욥이 가진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말씀의 가치를 한번 다시 매겨보세요. 왜 욥이 그렇게까지 그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느냐, 말씀을 붙잡았느냐, 말씀을 읽었느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던 롯의 사위들 망했죠.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우습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그냥 무슨 동화 이야기처럼 들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전체적인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며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의지도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그게 2018년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욥이 느꼈던 건 자기가 당하는 고통은 자기를 정금과 같이 만드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멸망시키고 3분의 1을 남겨놓으셨어요. 남겨놨는데 그냥 남겨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가 돼요? 그들이 깨끗한 삶이 돼서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때 그대로 안 써요. 그대로 안 써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사하면서 이제 저희 안사람이 이사하면서 새롭게 하려고 이제 막 다 뭐 버릴 거 버리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이제 버개를 다 버렸어요. 그랬는데 버개를 다 버렸는데 애들 버개는 사주고 자기 버개는 본사님에서 갖고 왔는데 잘 나올 때 내 버개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수거함에 들어가지 않은 수거함에 넣으려고 빼놓은 거 제가 그거 살려서 쓰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뭐예요? 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그대로 쓰지만 하나님은 그걸 리폼해서 쓰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서 쓰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 속을 그대로 두고 껍데기만 바뀌었다고 그게 새 버가가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럴듯하게 나를 포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변해져야 돼요. 그 속사람을 바꾸는 건 연단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연단이 어떤 이게 질병일 수 있고, 어떤 이게 가난할 수 있고, 어떤 이게 부도일 수 있고요, 어떤 이게 어려움일 수 있어요. 우린 뭐만 하면 돼요? 견디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곧 이어질 이 상황을 반전시킬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꿈꿀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 위해 연단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믿고 행하시는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있음을 입증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여러분의 믿음 있음을 입증할 겁니까? 뭘로 믿음 있음을 입증할 거예요? 대학생.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대학생이 막 지난번에 친구들 만났는데 이제 성년이 됐잖아요. 미성년이 아니라 이제 자기 생각 재밌는 성년인데 친구들 만났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친구들은 술도 먹고. 거기서 내가 부러움을 조금 받네? 그죠? 마음속에 나도 한 잔, 두 잔, 뚜루뚜루. 믿음 있으면 그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선배가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지켜야죠. 지킬 건 지키고 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넘지 말아야죠. 그것으로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너 믿음 있구나.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만나면 다 믿음 있는 것 같죠? 그 믿음을 뭘로 입증해요? 연단 속에서 입증하는 겁니다. 단련함 속에서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낸 힘겨운 하루하루가 믿음을 증명하는 셈이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표정, 말투 하나하나가 신앙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시험, 이 연단의 과정을, 이 단련의 과정을 멋지게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죽이려고 여러분을 내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단련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담아내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멋지게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